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지금 우리가 6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합의 힘 룰 3번째 믿음의 완성의 비밀 8번째 선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의 핵심이 있는데 룰 규칙 1번 믿음의 에너지 비밀 1 구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두 번째, 비밀 2,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비밀, 구원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룰, 규칙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이 4가지입니다. 비밀 4번째, 영과 육. 영에 집중하고, 목표를 잘 설정하고, 매번 전열을 재정비하십시오. 비밀 5번째, 예배. 비밀 6번째, 기도입니다. 비밀 7번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제일 핵심은 뭐냐? 예배, 기도, 말씀. 이게 영에 집중하는 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규칙 3번째, 믿음의 완성을 이뤄야 되는데 완성은 뭐냐? 비밀 8번째, 전도와 선교. 지옥에서 영혼 구원시키는 거. 오늘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구제. 10번째, 하나님 영광. 이제 오늘 선교하고 다음에 구제하고 마지막으로 10번째 하나님 영광을 하면 통합의 힘 10가지 믿음 핵심이 다 끝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볼까요? 제가 믿음의 핵심 10가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에 성공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보는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세상에 집중하는 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집중하는 거는 전혀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규칙 3번째 비밀 전도와 선교 중에서 우리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오늘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두 번째, 믿음 생활 우선순위는 선교다. 세 번째, 선교 헌신만큼 가치 있다. 요 3가지를 가지고 오늘 하는데 제가 예상을 하면 아마 오늘, 내일, 모레 3번을 해야 될지 2번을 해야 될지 그만치 이 선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룰 3번째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완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생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인생을 미완성시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완성은 꼭 하고 가야 됩니다. 그게 사도 바울 선생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뭐냐? 믿음을 완성했다는 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가 되면 여러분의 믿음은 완성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헌신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은 미완성이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완성을 끝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완성해야 될까요? 완성해야 됩니다. 그 완성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전도, 선교, 구제, 그겁니다. 그걸 가슴에 딱 두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보는 관점과 목표가 완전히 틀립니다. 자,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세상 사람한테 당신의 최우선은 돈 버는 것이 아니고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전혀 못합니다. 전혀 못합니다. 세상 사람은 최고는 뭐냐?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교 얘기하면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는 순간까지 선교라는 그 자체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오늘 유튜브 기본의 승리 예수님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 삶에 자식만큼이나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제 경험에 의하면 선교가 내 믿음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가 장장 길게 예수님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고 그 중에 전도보다 선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선교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통합의 힘 10가지 중에 오늘 선교를 통해서 오늘 정말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며 오늘 제 설교의 100점입니다. 예,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속으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여러분, 속으로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 귀의 신은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이렇게 대본에 놓으면 이건 100점이에요.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여러분 눈동자를 보며 멀뚱멀뚱해 저게 무슨 말인지. 네. 두 번째, 선교사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교사님이 누군가는 아시죠? 예? 예수님 말씀을 위해서 외국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제 질문은 난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면 제 질문에 여러분들 참 좋은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교사님하고 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 이 질문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강도를 조금만 더 높일게요. 유독분생, 유선생님, 올해 영광스럽고 92입니다. 너무 훌륭하시 이미경 쌤한테도 묻겠습니다. 두 선생님 오늘 선교사로 가라면 가겠습니까? and 여러분에게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한테 시간의 여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선교사 가라면 갈 마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이 생뚱맞게 무슨 질문을 이렇게 하노?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제 질문한 의도는 내가 지금 진짜 믿음의 단추를 잘못 끼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정체와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핵심이 뭔가를 딱 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던진 이유는 이거죠. 선교가 너무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선교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2005년도 때 그 아무도 못 가는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를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선교사에 대한 것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 핵심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신앙에 대해서 재점검을 하고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디에 내가 초점을 둬야 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귀신 신하라 까먹는 저 먼 무인도 같은 세계가 아니에요. 기준은 50이에요. 50을 살은 사람은 앞으로 50을 더 살 수가 있지만 60을 더 못 살아요. 점점 짧아져요. 제 뜻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끝나면 곧바로 앉아 닥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제가 핵심은 뭐냐면, 제가 설교의 포인트의 가장 핵심은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100점 만점을 가지게 하는 게 제 목적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의미 있게 제가 제일 숙고하고 제일 관심을 가지는 바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을 여러분 가슴에 와닿느냐, 그게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왜?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땅이 닿으면 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진짜로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영원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포인트는, 초점은 천국에 두고 그걸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 믿음 성공의 비결이고 초핵심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 천국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완전히 와닿는다면 여러분 정말 대단히 뛰어난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그래 내가 말로만 듣는 천국이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천국은 내하고 관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거의 안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천국이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천국은 영원을 사는 곳, 이 땅인데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해요. 이 땅에 여러분 재산을 쌓으면 종과 동록이 설고 그다음 제 도둑이 들어서 없어지지만, 천국에 상급을 쌓으면 거기는 손댈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천국에서요, 제일 천국 가면 제일 큰 상급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면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둬야지 이 땅에 앉아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들을 거기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게 제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칼발트가 무슨 말을 하냐. 인간의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모르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천국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을 정확하게 알면은 거기 맞는 대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면 상급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순교의 상급이에요. 순교. 순교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순교의 상급이 제일 커요. 근데 그 순교는 아무나한테 안 주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죽는 거는 그 순교가 아니고 자살이죠. 그 다음으로 천국 가면 제일 귀한 상급이 뭐냐면요, 영혼을 구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게 선교하고 전도입니다. 그 다음 상급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과 세상은 반비례한다. 여러분 봐보세요. 순교하는 거하고 선교하는 거하고 구제하는 게 세상 사람한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전혀 안 중요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목숨 거는 그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그래 중요하잖아요. 맞죠? 온 지금 거기에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정말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 얘기할게요. 이 땅에서 부귀공명 영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하수동센터장 이 땅에서 내 칭찬받고 내 자랑받고 부귀공명 영화를 누린 사람은 천국 가면 그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럴 때 천국의 상급인데, 오른손이 하는 걸 알게 하면 칭찬을 이 땅에서 박수 받은 사람은 천국 가면 그 박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님 일을 열심히 했고, 선교도 열심히 했고, 구제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항상 가슴에 두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고 전도는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선교하고 전도는 똑같은 의미지만 왜 선교가 더 중요하냐면, 전도는 여러분 같이 한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따라합시다, 전도.
그런데 문명이 완전히 틀린 데 있죠. 아프리카 뭐 이런데 이런 쪽 완전히 틀린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다? 선교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왜 선교가 중요하냐면 전도는 사실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하게 되겠어요. 형제, 가족, 형제 하지만 그래서 선교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선교는 한 민족을 살리는 기 때문에 선교가 대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알겠죠? 선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한 민족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쭉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현재 이 대한민국이 있었던 그 근거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의 피값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리고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에 대해서 첫 번째, 선교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명령이다. 반드시 해야 한다. 자, 부모가 자녀한테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걸 해라 하면 자녀는 그 말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죠. 안 따르면 어째 됩니까? 불효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돼요. 선교는 예수님이 해라는 분명한 명령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필수 조건이다. 필수 조건이면 하면은 당연하지만 안 하면은 여러분들 잘못됐다. 이렇게 가지고 마음을 가지시면 이제 아까 중에 제가 처음 여러분한테 질문했던 선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대본에 놓아야죠.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선교사님을 어떻게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다. 세 번째, 선생님, 성도님 선교사 가십시오 하면 예, 가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가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라는 게 오늘 세 가지 질문의 정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28장 18절로 20절. 여기에 선교하라는 말이 어디에 놓습니까? 찾았어요? 어디에 놓습니까? 쉬운 질문을 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대답을 하는 거고, 조금 어려운 질문하면 눈을 피합니다. 저 인간하고 눈 마주치면 큰일 난다 싶어서 눈을 피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어디서 선교라는 말이 나오냐면요,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누구의 제자? 예수의, 이게 선교를 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쉬운 얘기죠. 한 번 더 합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소리예요.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영원 세계에 지옥을 안 가고 천국 간다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어디에 전해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전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합시다.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까?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요. 부활을 했다가 예수님이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걸 성천이래요. 성천하고 하면서 뭐라냐? 반드시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오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올 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즉, 온 인류가 지옥 가는 영원히 떨어질 그 지옥을 못 가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해서 지옥의 방향을 턴을 해서 천국 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할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몇 번 오냐면 정답은 2번입니다. 한 번은 어린 양 예수로 오셔가지고 오시고 한 번 더 와요. 그때는 따라합시다. 재림의 주.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뭐로 오냐면 따라합시다. 심판의 주. 그때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불러서 천국과 지옥에 결정하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언제 재림을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한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내가 이 땅에 오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 모든 민족, 지구상에 있는 흑인, 백인, 화인, 모든 민족에게 예수 복음이 다 전거되고 난 후에 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에게 복음이 안 들어간 종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는 없어요. 옛날에는 있었다 했지만 지금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아마존 오지에도 지금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시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다 전거됐습니다. 중국도 들어갔고 땅끝이라고 얘기한 곳이 사실 어디냐? 북한이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원래부터 복음이 들어가 있었고 여러분 아시는 아마존의 밀림의 미전도 종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거고 두 번째, 예수님이 선교하라는 것은 명령이 됐죠. 성경에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 선교의 명령이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보다 좀 쉽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파워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 짧게는 예루살렘, 조금 더 넓어서 온 유대, 조금 더 넓어서 사마리아, 그리고 뭐라고 놉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자, 처음에 전도는 예루살렘, 내 형제, 온 유다, 내 민족, 그리고 사마리아, 같은 종족, 그리고 땅끝은 이방 종족에게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가 왜 중요한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뭐냐? 예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선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현실감 있게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또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앉아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자식들한테 남기는 말이 뭡니까? 유언이고 유산을 남기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또 한 파트로 설명하는데, 여러분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자식들한테 남기는 유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살아온 90세, 100세, 80세 가장 중요한 얘기를 자식한테 남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이라고 유언할 거고 그렇게 하잖아요. 즉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기는 유언은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제일 중요한 말을 남기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성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남긴 말이 뭐냐면 구제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선교하라는 거예요. 선교.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 있죠?
오늘도 한 번 더 점검합시다.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구원입니다. 인정합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뭘까요? 구원. 구원이 우리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해요. 구원이 뭡니까? 예?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다. 구원은 뭐냐? 영혼의 세계,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영혼의 세계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그러면 이 결정타, 영혼으로 가는 천국과 지옥에 가는 그 갈림길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다. 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딱 하나만 하면 이 땅이 여러분 최고의 시험을 합격한 겁니다. 그게 뭐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저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명확하게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누리는 거 그 다음에 문제지. 우리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뭐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사실은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은 여러분 앞에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11조 하는 게 그 교회의 본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오늘 우리의 여기 있는 교회의 목적은 뭐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첫째, 내가 구원을 받고 두 번째,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 더 얘기합시다. 따라서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508장 찬송가 제목이 뭐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라는 찬송인데 자,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이렇게 중요한 영혼 구원이라는 이 선교를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네? 누구한테 이 선교의 사명을 맡겼을까요?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도 대답하세요. 그게 뭐냐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보면 후렴구에 이렇게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헌모하겠다. 선교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가 선교를 한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좀 시킬게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 인식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그 하나님께서 선교하고 전도, 구원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인간한테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겼을까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볼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식으로서 판단하는 것은 그만치 선교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기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그 결정은 딱 한 분이 결정하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천국 간다, 지옥 간다 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나는 천국 간다, 함부로 지옥 간다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힌트를 하나 주면 선교사로 나간다면 그 사람은 거의 내가 볼 때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죠? 왜? 선교사는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선교사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말씀은 이 선교 영혼군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겼다? 사람한테 맡겼다. 오늘 제가 이틀 동안 하면서 여러분 오늘 가슴에 두세요. 선교 사명을 하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고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선교의 사명을 놓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선교사가 사실은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선교 지역에 나가서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진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아시고 선교 사명을 맡겼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도님들한테 질문했잖아요. 선교사 나가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나도 준비하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답은 그래 안 되더라도 그런 정답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이게 준비 안 돼 있으면 선교사 나가라면 아이고 미쳤나 내가 말라 선교 그럼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될 분이 첫째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왔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육체로 온 우리의 연약한 우리를 잘 압니다. 무슨 뜻인가 알겠죠?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한 대 그대로 따라하면 누가 도와주냐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믿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편해요. 제가요, 지금 새벽 기도를 수년간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던 이유는 뭐냐? 오늘 고백하면 하수동 센터가 의지가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선교사 나가기 힘들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믿으면 누가 도와준다? 성령님이 도와주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의 스승은 누구다? 예수님이고 그 다음째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입니다. 12제자가 살아왔던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들 믿음 생활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12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베드로 빼고는 전부 다 선교지에서 다 죽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12제자가 제일 우선으로 했던 것은 구제가 아니라 뭐였다? 선교입니다. 아시겠어요? 따라합시다. He can do. She can do. I can do. Helping Holy Spirit. 그 사람도 했고 그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할 수 있냐?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12제자도 선교사로 갔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이 설교의 목적은 뭐냐? 지금까지 나는 선교는 전혀 내하고 별반 너무 떨어졌고 나는 선교사 나갈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 오늘 설교의 주제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말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 다 챙겨준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12제자가 우리가 따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2제자가요. 예수님 부르는 날까지 부자로 살았습니까? 최고의 명예를 얻었습니까?
질문. 아니잖아요. 12제자도요, 여러분한테 표현하기 쉽게 말하면 거지같이 살았어요. 근데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잖아요.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고 했는데, 네, 여러분한테 잠시만 얘기할게요. 너무 지금 현대교회가 제가 항상 얘기해요. 너무너무 훌륭한 교회도 많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도 많지만 극소수에 안 그런 목사도 있어요. 안 그런 교회. 제가 요번에 깜짝 놀란 게요. 어느 교회라고 말 못하겠는데 그 당회장 목사님한테 1시간 기도 받는데 3천만 원을 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극단적으로 일부 교회에서는 그 목사한테 1시간 기도 받는데 3천만 원 안 내면 목사 기도를 못 받.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그 대형교회 목사가 큽니까? 12제자가 클까요? 12제자는 우리 인간으로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믿음의 능력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 부귀공명 영화를 누렸습니까? 안 누려요. 아무것도 못 누렸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제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다는 그게 생생하게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믿음은 반비례다. 이 땅에서 부귀공명영화 떵떵거리고 여러분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는요 대통령보다 더 합니다. 그런 사람요 천국 가면 상급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지역에 가서 아무도 이름도 없고 빚도 없는 그 선교사님들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마어마한 상급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한테 잘 볼 필요도 없고 사람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2제자가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12제자 앤더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선교 여행을 몇 차에 걸치냐면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하고 했던 모든 것은 선교였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살아간 거는요, 자비랑 따라합시다. 자비랑 선교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후원을 해서 선교 간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자도 그래 살린 때 돈을 모았으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조 원의 돈을 모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이 천국을 생각해서 그걸 다 버리고 텐트 만드는 것으로 살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 선생도 결국은 거지같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은 예수님은 설령 그렇게 살았더라도 12제자나 우리가 최고 바라보는 12제자나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부귀공명령은 하나도 안 누리고 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님의 말씀 선교, 즉 쉽게 말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기만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본향입니까? 아닙니까?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곧 떠날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한 생을 살 것처럼 52평, 32평 아파트 사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잠시 있다 떠날 처소라고 항상 가슴에 두고 우리의 진짜 고향은 어디다? 천국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사명은 뭐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 구원이다. 그러면 그 우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는 전혀 엉뚱한 곳에 민족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선교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내 결론 맺을게요. 자, 이해하기 쉽게 좀 얘기합시다. 내 형제들,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 내 눈에 막 불을 켜서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그런데 내하고 아무 관련도 없고 정말 지금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흑인은 내하고 아무도 관련 없는데 그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박수 쳐야 될 만한 일 아닙니까? 그겁니다. 그거. 전도도 귀하지만 선교가 왜 귀하냐? 내하고 아무 일점의 접촉점도 없는 그걸 위해서 내가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지에 가서 그 선교사가 가서 씨앗을 딱 뿌리면 그 민족 전체가 예수를 통해서 그 민족이 전체가 산단 말입니다. 그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훌륭하신 선생님들, 우리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것 같습니까? 한번 저는 절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 저도요, 외국을 조금 나가봤지만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목숨 거는 나라가 많습니다. 필리핀, 이집트, 인도 이런 데 가면요, 진짜 하루에 3시간 자고도 돈 벌려고도 노력 엄청 하는 나라가 많은데도 아직도 후진국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을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근거가 뭡니까? 내일 얘기하는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레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하리 선교사, 이름도 없는 자기하고도 아무 관련,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듯이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우리나라하고, 그때는 동양에서 제일 큰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인데 조선은 아무 이름도 없는, 특히나 그때 조선에 가면 다 죽는다는, 정말 지금으로 치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곳의 초핵심 에리트 중에 최고의 에리트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교사가 다 에리트지만 그 당시 때 전 세계 최고의 에리트가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나라 복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고 오늘 여러분이 잘 먹고 잘하는 거는 내가 잘했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했다? 하나님 은혜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선순위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아까 말했던 통합의 힘 10가지.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의 긍정, 그리고 믿음의 핵심,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 은혜 받아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딱 하나다. 영혼 구원인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회가 되면 제일 좋은 건 내가 선교사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선교사는 가서 평생 선교사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남은 1년이라도 한 달이라도 선교 지역에 가서 내가 하겠다. 그것을 나는 독려해드리고 싶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너 정말 잘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로망이고 목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걸 명심하고 오늘 주제는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선교, 우리하고 관련 없는 저 이방 민족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